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설교하기도 참 좋아하고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17절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는 언제 하는가? 기도 언제 해야 되냐? 그걸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기도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죠? 답은 뻔하죠. 항상 시시때때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합니다. 기도는 자주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고 깊이 할수록 좋고. 네, 그 때를 조금 나누어서 몇 가지 때로 좀 추려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죠. 항상 해야 되는데 언제인지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의 때에,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언제냐?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한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무시로, 그 무 말고요, 오뎅탕이 들어가는 무 말고, 그 무시 말고, 그 개역 한글에는 무시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무시로라는 말이 더 어감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시로,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불순종과 영적 침체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불순종과 영적 침체 때 우리가 그때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영적 침체와 불순종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인지 아닌지, 불순종에 잡혀 있는지 아닌지 우리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불순종과 영적 침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도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낍니다. 싫어해요. 근데 그때에도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력들,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아주 극도의 민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세속에 속한 것에 대해서 열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어떤지, 하나님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실증이 나 있는 상태인지, 또는 뭐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아주 잘 반응하고 그것에 열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무감각이 첫째로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주일에는 나와요. 설교는 들어요. 맞죠? 또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졸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난다기보다는 박수 3번을 꼭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 기둥 뒤에 숨어 계셔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세요. 희한해. CCTV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근데 설교를요, 기둥 뒤에 앉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더라도 습관적으로 듣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후탁 현상이 생겨나요. 후탁 잘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후탁. 마동탁 말고 후탁.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탁자에 열잖아요. 한 번도 안 열어. 그러면 일주일이면 먼지가 좀 쌓인단 말이에요. 후, 탁, 탁.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와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겠죠. 불순종과 영적 침체 때에 이런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실증이 생깁니다. 기도 시간에 졸립니다. 졸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졸아봤거든요. 강감히 생각하니까 제가 졸 이유가 없어요. 그날은 새벽 기도도 안 갔어. 피곤하다고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왜 기도 시간에 졸아? 저는 졸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졸려요.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조용조용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십니까? 정말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입 밖을 나올 때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간절한 사람들 중에 말을 밖으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열을 받다 보면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쿵 넘어가거든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채이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엄마. 술 취한 사람처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말고 말 없이도 간절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말 없이도 안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아. 먼 나라 당신처럼 느껴지고 낯설고 그냥 뭐 말해도 안 통할 것 같고 말도 하기 싫고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잘 끌립니다. 근데 자신의 욕심에 끌리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해. 진짜 사랑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 말했던 너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했을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정념이 섞인 사랑, 불타오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예수를 본 경험이 없음에도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섬김, 사랑, 헌신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많이 돕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셀의 리더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품어주고 사랑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교회와 성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 것들에 대한 친밀함과 욕망이 더 많이 생기죠.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 성도가 멸시한대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핏자국을 얻어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걸 읽고 있으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멸시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 때문에 감격했대, 감사했는데 그 감동 때문에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성도가 멸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 침체와 불순종의 자리에 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 따위, 그 하나님의 자비 따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쪽 가라고 해 그냥. 이래 나온다니까요.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찮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에 이렇게 불순종과 침체에 때 빠진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다. 영적 침체와 불순종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신자적인 신간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사랑 받지 못하고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산 요 지방법원에서 위기 상담하시고 자살 상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칼로 머리 찔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죽을 뻔한 중학교 때 그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 밑에서 개 맞듯이 맞고 자란 분이에요. 그분만치 예수님 닮은 사람 못 봤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엄마 아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자랐으면 그죠? 그래 될 리가 없죠. 아니요. 실화 10대보다서 그때 간증하셨는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신자나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하면 그 고통과 상처를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도의 마음에 역사할 때 성도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마음에 역동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물론 부모의 사랑과 치유와 돌봄 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4장에도 전 후문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러운 말부터 해서 악독, 분냄, 시기함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 영적 침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언어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언어나 관계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맥에 더러운 말이 나오죠. 실화인데요.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을 겁니다. 실화인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러운 말이 보니까 이 더러운 말은 음담패설을 비롯해서 온갖 무익한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할 필요가 없는 백해무익한 그런 말들이거든요. 어떤 남전도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 남전도회 역사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잖아요. 어느 날 갓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부인과 함께 그 남전도회 야외 식사에 참여하셨대요. 그리고 이 부인 되시는 여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아주 아픈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2번 다시는 그 모임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아우,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안수 집사님 부인이 됐으시면 그런 모임도 가셔야 되고, 같이 활동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갔는데요. 저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걱정하는 그런 나눔들을 하는 줄 알았어요. 기대하고 갔는데, 음담패설은 기본이고요.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거기서 많이 얘기하던데요. 아주 크게 실망하고 상처입고 왔습니다. 제 남편에게 말은 못하고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부목사니까 얘기했겠죠. 담임 목사님 어찌 얘기했겠어요. 장로님들 곤란하게.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제가 뭐라 하겠어요, 거기다가. 장로님 찾아가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 욕심대로 행함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그 깊은 역사를 가진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영적인 부흥의 때입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외식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일에 앞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말 할까요? 아니죠. 무섭죠. 목사님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것 없는 양 더러운 말을 일삼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영적인 부흥의 때입니까? 아니죠. 침체 때예요. 얼마나 그 여집사님이 상처가 많았으면 2번 다시 안 가겠대요. 도대체 이게 교회냐고.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지,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에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 금쪽 같은 시간, 불금에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옛날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빠빠빠빠빠 이거였는데 요즘은 금요일이에요. 불금이 됐어요, 불금. 불금인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저 같은 인간이라 그러겠지. 점검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고통과 불행들, 이거 그냥 두면 될까요? 극복해내야겠죠. 이겨내야겠죠, 그죠? 변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하고, 언어나 관계나 삶에서 성도다움 회복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몇 가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본문이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기도문 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행 때문에 메뚜기가 날라오고 뜸북이 날라오고 온갖 것들이 먹히고 온갖 다 망하고 막 포로로 잡혀고 별일이 다 있는 그때에 이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와 불순종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디냐면 회복된 곳이 아니고 그 14절 위에서 말한 그 온갖 망가짐과 부패와 무너짐과
끝장남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그것이 사회에 만연한 그 상태의 그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성도들이 제사 지낼 때와 나갔을 때의 삶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바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러시거든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희망이잖아요. 이러니 감사하죠. 이러니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데 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기 때문에, 또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나는 항상 그들을 향할 것이다. 그들이 잘하건 못하건 나는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이 잘할 때 내게 기대도 나는 들을 것이지만, 그들이 무너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다가 살겠다고 나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듣겠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사하고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거나 무너짐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묶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고치시고 묶임에서 푸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언제? 잘 나갈 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무너졌을 때 그걸 기억하시라고. 멀리 미끄러지셨을 때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 계시죠? 그분은 여러분들이 내쫓고 싶어하고 내쫓아도 절대 안 나가실 겁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힌트 4초로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저 같으면 나가겠어요. 저 같은 인간하고 살려면 저는 못 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와 자녀들이 감사하죠. 남편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아내들 중에 감사해야 될 분도 계시겠죠? 남녀가 평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와 불순종의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일단 기도의 자리로 일단 가고 졸음을 이겨야 됩니다. 쓰십시오, 빨리. 쓰셔야 돼요. 오랜 단연간의 기도의 실습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다고 비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일단 갔으면 졸음을 이겨야 돼요. 맞죠? 그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별의별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러 간다고 저 기도실로 가는데 가는 직전까지도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끊어버리고 갔습니다. 가방 딱 메고 몰라 되겠지 이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기도 자리를 딱 갔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잠이 오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기도 안 갔거든요. 완전 뻗었어요. 요즘 알람이 안 들려요. 제가 알람을 몇 개 맞춰주냐면 5시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안 들려요. 5개인데. 희한해요. 근데 졸리는 거예요. 앉는데 한 1시간은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기도실 좁잖아요. 저는 그 좁은 기도실에서, 다양한 좁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누우면 누울 수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 기도실 아주 넓어요.
눕고 싶다는 그런 막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또 방석 얼마나 좋아요. 널찍하게 쿠션 있잖아요. 딱 그 위에 누우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졸면 끝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 팍 차리고 방석 밀어놓고 맨바닥에 딱 앉아갖고 등 딱 기대고 기도했어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제 졸리냐면, 왜 졸리냐면, 솔직히 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잠을 자는데 뭐 잠을 더 자. 네?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 전투의 때나 또는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 졸립니다. 다 그때 졸립니다. 설교 들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시작할 때쯤에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안 깨우는데 말씀 결론 딱 들어가면 눈이 딱 떠져요. 신기하죠. 누가 안 깨워줘도 깨. 그때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도 말씀 시작되면 우리 예배팀 안 그렇던가요? 제가 예배팀을 해봐서 잘 알아요. 우리 예배팀은 안 그렇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잘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적인 기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 시점이 딱 와요. 그 시점부터는 절대 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말씀을 봐도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삶의 여러 가지 깝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방법이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더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졸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 또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고 목사가 이래 말해놓고 기도의 시간에 졸은지 안 졸은지 분명히 째려볼 거다. 근데 불을 끄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졸음을 이기고 변수 이기고 기도 자리를 가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삶이 변화되라가 아니라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반복적으로 그 죄를 또 지었다면 또 회개하세요. 또 고백하세요. 계속 말로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민감함, 기도에 대한 감사, 그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회복될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빠져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깊이 빠져 있고 아무리 오래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성도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졸음을 이기는 그 신실함을 보이면서 기도하려고 막 하면서 막 바닥이 나를 당겨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하면요. 그 순간에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10년 미끄러져 있었으니까 최소한 2년은 쉬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처와 그 무너짐과 그 습관들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5분 만에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번 기도할 때 천사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헐벌 떠가지고 미안하다 좀 늦었다 이러면서 진짜 왜 늦었냐면 오는 데 있잖아. 여기에 어떤 바사 왕국 군주가 있잖아. 한 20일 동안 나를 못 가게 잡았어. 근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날 도와주더라. 그래갖고 내가 급작스레 니한테 왔다. 왜?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참 미래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환상을 내가 다 들고 왔다. 보여줄게. 지금부터 쫙 펼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천사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딱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이 천사가 가는데 나쁜 놈들이 막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이잖아요. 파 와가지고 막 팬팬팬 물리치고 천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우리는 뭐 다니엘 20일 기도 있잖아요. 한 21일, 40일 기도에 응답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래요. 결심하던 그 첫날 내 말이 응답됐다. 그리고 응답 가지고 내가 왔다. 오는데 좀 시간 걸렸다.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보세요. 아무리 침체 속에, 무너짐 속에 있더라도 그 성도가 정말 결심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겠다. 바로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응답하잖아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네가 구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됐어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게 막 생겨요.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그전에는 후딱 하다가 말씀 딱 앞에 놔두면 펴기도 부담스러웠는데 왜 제가 이걸 세밀하게 잘 아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잘 알아요. 펴기도 싫어요. 봐도 모르겠어. 깝깝해. 설교하려고 본문 뒤적뒤적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아이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계신데 저는 그래요. 근데 회복이 되면 펴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맥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기쁘고 장시간의 기도가 즐거워요. 5분 해도 이게 아니고 어머 5분밖에 기도 못하나 어떡하지? 기도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있으면 더 하고 싶고 1시간 2시간 흐르면 벌써 가야 돼.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이 나를 부르니 어찌하겠노? 이러면서 가고 뭐 이러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예배를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약속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 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아오시나요? 보셨어요? 어디 찾아오세요? 보통 강대상이라는데 없어요. 하나님 컵 뚜껑이고 없습니다. 휴지통 안에 숨어 계신가? 아니요. 뒷자리에 앉아 계셔요? 아니야, 안 앉아 계세요. 아니 뭐 벽 뒤에서 지그시 듣고 계신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으로 만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피조된 것 중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피조된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 하나, 인간의 마음. 신비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큽니다. 그건 다루진 않겠는데 우주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 임재하시는가?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나오나요?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러죠. 계신데요. 이거는 찾아와서 함께 살겠다. 이거를 요한복음 12, 13, 14, 15장에 보면 쫙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말로만, 악기로만, 또는 화려한 곡조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곡조가 풍기는 그 장소, 그 노래가 울려 펴지는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담느냐? 마음에 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곡조와 그 찬양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좋은 악기와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맞죠? 그것이 있고 또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나 회복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느낌과 내 불행과 내 열등감과 내 상처와 내 분노와 그런 나의 마음 있는가 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버리라고 안 할게요.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버려져요? 가지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꼬라지고 이런 게 묶여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높일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손을 드는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눌린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어둠에 묶인 곳에서 풀어주시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겠죠. 예수가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시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그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되는 바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상태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회복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는 악독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함께 뭐라고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분만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준비 시작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스크 하신 분들은 다 저를 보시고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마스크 하는 게 좋습니다. 담대해지시는구나. 마스크 꼭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목사님 외우자, 지난주인가 외우자 했잖아요. 저 못 외웠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분명히 목사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위기를 탈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외우시겠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모든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초에서 이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회복되면, 이 성도가 회복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요.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잘 안 내요. 좀 봐주세요. 몇 번 내도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초등다존을 하는데 초등다존에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과목을 이제 학부모님이 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못하겠대.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처럼 부드럽게 대할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의 부드러움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부드럽습니다. 모르셨죠?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더 부드러워지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막. 솔직히 잘 안 부드럽거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저 같은 성질에. 아이들 막 엉망을 해와도 잘했다. 억지로 칭찬해주고 막. 근데 애들은 그게 좋아하고 또 막 달려오고 막 보여주고 더 열심히 쓰고 막. 그래도 칭찬해줬다 하니까 좋아하던데.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은혜에 민감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동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좌우에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도 보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섬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저도 오늘 기도하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를 섬겨주신 한 분의 그 헌신과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또 들리는 듯 했어요. 잊고 살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어찌나 그게 감사하고 고맙든지 그분을 또 올리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못 보였어요, 제가. 눈 딴 데서 올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와 불순종의 때 기도합시다. 회복됩시다.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환난 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영적 침체라기보다는 신실한 성도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 얼마나 회복되어 있고 그 십자가 사랑이 늘 감격하고 교회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앞에서 참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데 애매하이 하나님이 전혀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삶이 뒤꼬이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환난의 때거든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요. 이때에 시험에 들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잘 나갈 때,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은기동답을 주셔가지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완전 하나님 짱.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리라. 더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때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갖고 이삭 죽이라 이러시거든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죽이래.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시험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잘 나갈 때 시험이야. 이제 일사천리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탁 걸거든요. 희한해요. 딱 걸리는 거 건다니까 또.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환난의 날에 시험의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약속과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인내하고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건져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상상하세요.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은 슬픔의 때지만 기쁨의 때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그 좋은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사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 15절 이 구절 위에 보면 이 성도가 단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온갖 고난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 나를 부르라. 네 환난의 때. 이 분명히 성도가 환난을 받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때 나를 부르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때 나를 찾아라. 사람들은 너를 외면하고 네가 환난 당할 때 친구도 떠나지만 나는 떠나지 않을게. 그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할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와 저 희한하다.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 좋은 분이네. 이 말을 너를 통해 하게끔 만들 테니까 그 환난 날에 날 불러라. 이러시.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믿으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때에 성도가 행해야 될 바고 환난의 때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때 죽고 저번에 뉴스 또 얼마 또 왜 그런지 몰라. 저 애꿎은 애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40대가 부부싸움 했다고 열받는다고 20몇 개월 된 3살짜리 안고 분신했잖아요. 또 자기 열받는다고 애를 가방 속에 가둬가지고 이게 왜 그래요? 힘들죠. 아프죠. 코로나 때 고통스럽죠. 잘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당신만 아파요? 저도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슬퍼요 요즘에. 근데요 성도들은 이게 있잖아요. 지금 환난의 때죠.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이때 하나님 부르라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 찾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시겠대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 이게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거든. 이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행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환난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네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는지 잘 안다. 다 기록해놔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언제요? 환난의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하나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환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키고 인내하고 나를 의지하였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근데 이 시험의 때가 무슨 시험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시험의 때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게 될 그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하게 해주겠대. 와우. 이 로또잖아요.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려운 거예요. 수학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나중에 다중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다중세마 얘기. 요즘 다중세마가 확정돼가지고 초등 다중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 다중을 잠시 소개하면 초등 다중이 뭐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제도 참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념과 인재상과 교육 철학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것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건강하게 하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자, 여하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시험의 때에 도우시며 도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 18절이잖아요. 15, 16절만 보시면 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들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응? 얼마나 감사해요. 빽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러 손 벌리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앞에 딱 와가지고 돕고 계세요 이미.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거,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게 도움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7,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삶의 환란 중에 열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열받았다고 깨안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부부싸움 막 뭐 부족하고 막 남편이 일 못하고 아내 뭐 이런다고 집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은혜의 문이 보장되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내가 온다. 다니엘을 찾아간 천사도 얼마나 가깝겠어요.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며칠 만에 갔는데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잠시 잠깐이면 그가 오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근데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그가 오실 건데. 그냥 하나님 그런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당연히 안 기쁘죠. 왜요? 선물 들고 가고 있는데 가쁘고, 선물 들고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얘 어디 갔나? 내가 이래 주려고 왔는데 얘가 안 보이네. 미가엘 좀 들어라, 무거워 죽겠다. 진짜 가자, 다음에 오자. 안 기쁘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때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로입니다.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앞에 있는 항상이 개역 한글에는 무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항상으로 되어 있고. 번역을 잘했는데 때도 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불순종과 영적 침체의 때 기도해서 회복해야 되고, 환난의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언제냐? 평안할 때에 영적 침체도 극복하고 불순종도 극복했어요. 그 환난도 극복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채우셔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게 무슨 방법이요? 하면서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유가 많이 생길 때는 영적 침체 불순종의 때를 기도 가운데 은혜로 이겨내고 환난의 때를 기도 가운데 극복해내고 평안의 때가 왔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도구로, 그래서 침체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는 통로 삼으시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요, 좀 됐을 때 한감 즐겨도 됩니다.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부부의 세계입니까? 부부 나라? 뭐지? 그 요즘 많이 떴던데 뭐 그런 거 보셔도 됩니다. 뭐 그동안 고생했는데 요즘 뭐 하나요? 요즘 뭐 안 하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끝났잖아요. 저는 그건 봤는데 재밌던데.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호주에 식인종 살잖아요. 아직 호주 원주민들 저 밀림 쪽으로 들어가면 정글 들어가면 식인종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 호주 선교사님이 식인종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아이들 데려갈 수 있나요? 자녀들 못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우울증 걸렸대요. 이 선교사님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죠.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아니다, 순교로 갑시다. 원형 경기장에 아빠와 엄마와 아이 5살짜리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다. 로마 병정 하나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5살짜리 아이들 그리고 너희들 사자의 밥 안 되게 해줄게. 뭐 아이들이야 모르니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근데 이 부모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5살짜리 아이를 희생시켰다. 이 부모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쉬어도 돼요. 쉬고 평안과 그 풍요를 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뭘 안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었고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재정과 시간의 여유가 된 자녀들 중에 하나가 그 형제 중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녀까지 포기하며 그 선교의 자리로 가는 걸 보고 그 선교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어떨까? 이걸 헤아려서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에 무릎으로 이 선교사님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했다 해보세요. 하나님 그것도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여유를 누리고 즐기는 애들을 하나님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사랑하셔. 괜찮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괜찮아.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터져나갈 때 기쁘겠죠. 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얘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귀하다. 정말 귀하다. 누구를 통해 일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 계셨으면 그분 과로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겠지. 또 과로로 돌아가시겠지. 다시 부활하시겠지. 부활, 과로, 부활, 과로, 부활, 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분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성도들을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데도 그냥 또 평생 그래 살잖아요. 예수님을 도왔던 한 사람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을 도왔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가 보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다 해. 내 아들을 도와줬다 해. 너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라. 하나님 그래 보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 그때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했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너 애썼지. 너도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너와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너 도왔지. 너 귀하다. 예수님도 그 하나를 안 잊으세요.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때, 평안할 때에 고통하는 형제 성도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를 통해 뭔가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의 자녀 손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든지 그의 삶이 절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평안의 때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영적 침체와 불순종의 때, 환난의 때, 평안의 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담임 목사님이 방언기도 허락하셨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 방언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어디에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잘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보세요. 그러면 방언하는 자는 방언을 통해 침체했을 때 자신의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자는 평안할 때도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성도가 덕스러워지도록. 그게 뭐겠어요? 성도다워진다는 거죠. 방언기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오늘 방언기도 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면서. 방언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마음을 실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 못하신다고 상관할 거 없어요. 간절하면 되니까. 방언 통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통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통역하면 이래야 되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래 이럴 때 요래 하고 요런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요래 고치라고 하십니다. 이래 통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씀을 주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책을 잘못 썼어. 저는 교수님이 무식한 건 처음 봤는데 그는 은사를 몰라서 그 글에 그래 써놨거든요.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저는 고신측에 있었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방언 통역하는 분들이 왜 줄줄이 영어 해석하듯이 안 해주고 그럼 그래야지 왜 말씀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건 통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방언 통역할 때는 줄줄이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풀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신실해가지고 하나님 제 생각이 섞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건 저와 같이 동역했던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럼 방언 통역 여기 다 있거든요. 그분도 나중에 그렇게 됐대요. 제 생각대로 하나님 알려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 사정을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지켜지고 그 성도는 알 거니까 말씀이 직접 가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통역자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통역자는 몰라. 그 상대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지. 하나님과 그는 알지. 그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그 책에서는 뭐 통역을 그딴 식으로 하냐, 말씀을 왜 주냐, 줄줄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데 그 고신측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통역하시면 안 돼요. 통역하시면 제가 야단칩니다. 야단쳐봐야 어떻게 치겠어요? 그죠? 통역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어요.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의 원리 배워서 성경적 세계관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부모가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품을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순종하며 기도하고 침체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과 공고의 때를 인내함으로 성도다움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일만 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